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벌써 지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기는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46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평신도 축제 예배입니다. 평신도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일꾼 에바브라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인데 골로새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터키, 지금의 이제 튀르기이지요. 찐빵처럼 널찍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 됩니다. 아주 큰 나라지요. 골로새는 지금이 남서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이 전체를 일컬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터키에서는 이쪽이 아시아 지역인데 우리 한국도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튀르기의 소아시아 행정구역상 안에 있는 작은 도시, 바로 골로새 일꾼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에베소 교회 일꾼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자, 오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지 도전받고 깨닫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 일꾼 에바브라는 첫째, 신실한 일꾼이다. 1장 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고 마지막은 로마로 향한 순교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이 로마 안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지 않았는데 이 골로새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자기 동네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대도시에 직업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아래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직업을 얻듯이 이 에바브라도 에베소에 갔는데 마침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 교회 일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아마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 에바브라라는 청년을 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에바브라를 만나면서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 복음을 전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감사해. 야,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불신자를 한 명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신양몬으로 잘 도와주었더니 글쎄 1년이 지나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기어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로 우뚝 섰을 때처럼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 1년 동안 다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겠지요. 자, 그런데 또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1조도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청소도 같이 하고 음식 준비할 때 같이 거들고 촉회도 잘 드리고 그리고 2년 지나서 교회에 집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전도한 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요. 마치 내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한 것만큼 기쁘다니까. 나중에는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전도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만나가지고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입니다. 일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근데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꾼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곡교회 일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를 보면 목사님 빈자리가 많은데 어떻게 많이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뭘 어떻게 해요? 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앉혀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만 할 거예요? 일꾼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님 수요 중보 기도회 때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요? 뭘 어떻게 해요? 권사님부터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교회 일은 말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말꾼은 한 명도 없고 일꾼만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면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요. 또 이런 공공기관에 가면 할인도 되고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국가유공자의 집,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자체들마다 분패를 달아주기도 해요. 어느 집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당진 삼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저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독립유공자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직원이 아니 할아버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데 어떤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하신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일제 36년 동안 내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수십 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독립유공자니까 나도 좀 인정해 달라고
용기는 가상하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해야지요. 뭐 말로만 그것도 입을 뒤집어 쓰고 외친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뭐 일본하고 진짜 싸우던지 아니면 뭐 독립 힘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배포를 하거나 독립 자금을 좀 조달을 하고 뭔가 있어야지 입을 뒤집어 쓰고 뭐 독립 만세 외친다고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곡교회 말꾼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일하는 일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일꾼 에바브라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진실하게 서 있기를 구하니. 아멘. 자, 이 에바브라는 빨간 글씨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기도했다. 애써서 간절히. 아마 골로새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분명 아픈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하고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초신자들 또 낙심자들 병든 자들 어느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세 개 이단들이 나오는데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 천사를 경배하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영지주의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을 경시하고 영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육은 아주 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더러운 것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이단에 빠진 저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해나로 누룽지 굽는 소리냐? 너나 나가라. 꿈쩍도 안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또 말하기를 자네 틀렸어. 뭐가? 하나가 빠졌어. 예수 앞에 나사렛을 붙여야 돼.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제자가 말하기를 자네도 틀렸어.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고 얘기해야 돼. 세게 얘기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안 나가.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막 옥신각신하는데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기도의 독이 꽉 차 있을 때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 당진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지 아닌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영적으로 빠진 사람은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처럼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는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년 성경 일독은 하는데 통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런 분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틀었더니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리 안 나오는 TV 계속 보실 거예요? 그냥 꺼버리는 게 낫지. 또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잘 안 읽어. 이런 분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TV를 틀었는데 소리는 잘 나오는데 화면이 또 안 나와. 여러분 화면 안 나오는 TV 보실 건가요? 그거 차라리 라디오 듣는 게 낫지. 그래 이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 읽고 이 조화로운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들 우리 황희성 장로님 때는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시계도 잘 몰라. 그냥 자다가 깨면은 그때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가지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개울을 건너서 때로는 눈이 내리면 눈을 헤쳐가지고 교회 가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는 밤에 가서 밤을 새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자꾸 연속극 본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자녀가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일꾼이었어. 여러분 수요일 날 꼭 오셔서요.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일꾼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도왔다. 자,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신 내가 증언한다. 아멘. 자, 지금 이 에바브라는 어느 교회 일꾼이에요? 골로새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주변에 또 이제 어떤 지역이 있느냐? 라오디에가 있고요.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고, 또 교회가 세워져도 처음에는 다 이제 개척교회 위자립이잖아요.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아주 토해낸다고 아주 따끔한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히에라볼리는 사실 잘 몰라요. 굉장히 낯섭니다. 이 히에라볼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의 이제 파부칼레라고 불립니다. 이 파부칼레는 석회 온천수로 유명한데요. 사진을 보면은 마치 무슨 흰눈 내린 것 같은데 저게 석회석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 위로 따뜻한 온천수가 흘러요. 네, 감사하게도 2014년도에 터키에 가가지고 이 파부칼렌을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다 양말 벗고 여기를 자꾸 걸어 다녀요. 따뜻한 이제 온천수를 걸어 다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 또 뭐가 있냐면은 빌리 집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 교회 일꾼인데, 누가 라오디게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자기가 직접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연약하잖아요. 물신양문으로 교회를 도와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80년대만 해도 주변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는 다른 데서 교회하면은 안 가. 이제는 안 가. 내 교회 부흥회만 열심히 다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교회들이요,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확 줄었습니다.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는. 그래서 부흥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내 공동,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것만 그냥 열심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말씀하셨지.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는 자기 교회 골로새만 챙긴 게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도와주었던 정말 멋진 믿음의 일꾼이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강릉 반석교회 하윤원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도 제3차 전도 컨퍼런스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인데, 이 하윤원 장로님은 20년 동안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강릉 반석교회를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그 강릉 지방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20년 동안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시곡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기 교회 오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교회 오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가까운 그 작은 교회 가라고 대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하장로님을 기뻐하셨겠구나. 자기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위해, 그것도 작은 교회를 위해 전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전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뭐 부끄럽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번 전도한 적이 있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잘 가는 방민 그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거기를 이제 처음 올 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이제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를 툭 치더라고. 그게 누구냐고 봤더니 대덕교회 목사님이 왔더라고. 대덕교회. 네.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다녀가지고 뭐 10년도 더 다녔는데 글쎄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어. 그분도 늘 이제 깎는데 뭐 저도 깎긴 하지만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한 달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이발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 그래 이제 그 방민 미용사가 제 머리를 깎으면서 제가 그랬죠. 미용사님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 아내하고 이번에 저 결혼을 하셨거든요. 아주 최총각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래서 거기 대덕교회 정원도 잘 꾸며놨으니까 대덕교회 가셔서 정원도 구경하시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했다니까는 믿습니까?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에바브라처럼 말꾼이 아니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 말씀 보는 일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